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외롭습니다. 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파와 환난 속에 이들이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의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이때에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시온성 교회에서 찬양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에 늘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사오니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 이 시온성 교회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으며 함께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 구원의 소식들이 넘쳐나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늘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내가 치유하리라,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한결같이 은혜가 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이 늘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종제 픽택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자들이오니 주여 이 교육을 통하여 연단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 체육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하나님 연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한 해도 끝까지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남아있는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말씀의 빛 가운데 모두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분봉왕 헤롯이 로마로부터 이 가버나움 지역을 갈릴리를 합당받아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지역에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로마 군대 중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라 함은 로마 군대 100명을 통솔하는 장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를 통솔하는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서 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올 이유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의 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많은데 정말로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만 예수님께 나온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여러분, 이 당시에 하인이라 하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어떤 백부장이니까 천부장이 되게 해주세요, 또 자신의 어떤 진급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한낱 자신의 하인의 병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백부장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백부장은 이 이유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만 해도 놀라운데 말하는 것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 너무 기뻐서 어서 오십시오,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할 텐데 이 백부장은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주님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즘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즉시 하인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쉽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를 쉽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쉽게 우리를 칭찬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쉽게 칭찬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보다 여겨주십니다. 넌 참 충성되구나, 넌 참 잘 믿는구나, 이렇게 여겨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제자들을 정말로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심지어 예수님을 떠날 사람인지도 다 알고 계셨는데 이 믿음만큼은 예수님은 신랄하게 정확하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도대체 넌 못 걷냐? 넌 왜 못 뛰어다니냐? 만약에 능력의 문제라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상하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데, 믿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돈을 믿고요, 성공을 믿고요, 자기 소유를 믿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요. 세상 사람도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믿음을 어디다 쓰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문제지, 믿음이 적고 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백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백 중에 그 어느 것도 다른 것에 향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99를 의지하고 돈을 1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전부입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세상은 다 변하는 것이다.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자는 바로 나밖에 없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꾸 파도를 보고 넘어지고, 자꾸 의심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으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백부장처럼, 야, 너 진짜 잘 믿는구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은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만 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칭찬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근데 이 주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주여가 아닙니다.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주인이시여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여, 이 우주적인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속에 주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여, 그리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시는 주여.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영역에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향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다. 여기에 있는 의자를 향하여 이것도 나의 것이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향하여 이것도 나의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것도 나의 것이다. 저 하늘의 별들을 향하여 저것도 나의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이 온 우주 만물의 그 어떤 하나 것조차 나의 것이다 라고 다 말씀하고 계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10원 하나조차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이 또 무엇이냐면,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많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격없이 친밀하게 대한다고 해서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감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였어요. 말씀의 능력을 진실로 아는 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자, 9절 읽어드릴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권세가 있는 자의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계시고 믿고 계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 이때는 2000년 전에 그때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한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환경 속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냐면,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해결되리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다 넘어갈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두 마디 하셨는데 죽은 자가 순종하고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부장과 같이 권세 있는 말씀,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시면 변한다, 말씀대로 된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더 생겨요. 믿음이 더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관념과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그 말씀에 한해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에서 진실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으며 그럴 때 더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쳐지지 않는 질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더욱 진지하게 듣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백부장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들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는 귀가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매일매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과 길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내가 정말로 믿는 말씀이 더욱더 늘어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힘있게 이끌어감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